제가 사는 곳은 어제 토요일이죠. 어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무섭도록 불었어요. 음, 바람의 내용은 이전 겨울에 그 칼날 같은 그런 매서운 한기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봄이 만연하지 않는 때인데 바람이 없다면 어제 전에는 바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람에 이렇게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봄을 이제 실어주는 그런 인상으로 참 마음이 좋고 산행할 때도 그랬는데 어제는 제가 음, 산행 묵상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올라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찬지 바람이 불지 않았을 때 그 상대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바람이 세기가 강할수록 아, 한겨울에 바람 없이 그 한기가 느껴질 때보다 더 매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바람이 밤새 굉장히 매섭게 불었어요. 이 안에 있는데도 음, 집 안에 있는데도 밖에서 부는 그 바람에 자꾸 시선이 갈 정도로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있는 가족들의 안부가 생각나고 할 정도로 매서웠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그제 오늘 아침까지 음, 내 일상 가운데서 그런 바람을 통해서 또 그 일상들이 주어지는 그 매 순간마다 주님과 묵상하는 가운데 묵상의 주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음, 평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이제 했는데요. 음, 제가 그 평안이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자발적으로 어떤 성구들을 찾아가면서 한 게 아니라 일상의 자연스러운 활동들 가운데서 제 바라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이끌어지는 가운데서 제게 필요한 그 묵상의 주제를 또 주셨고 또 자연스럽게 이 바람을 통해서 이 삶을 음, 살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그 평안이라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내 생각과 사상을 하늘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평안함이구나. 아, 하나님의 생명의 그 속성이 결국 평안함을 말씀하시는구나. 음,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의 공효는 화평이고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음, 여기저기에서 그 평안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 처해 있는 이 자아가 주권이 되어 살고 있는 이 생애 가운데서는 우리가 평안을 여 하늘이 내려주시는 선물인 이 평안을 음, 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사야 57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입술에 이사야 57장 18절 이제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사야 57장 18절에 보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고침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이니라. 그리고 20절에서도 보면은 이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 욕심에 있는 자들에게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혀 있는 중간에 막힌 담, 이 죄를 이 육체를 통해서 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이 육체 가운데 오셔서 이 육체의 생애, 육체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육체가 되어버린 우리와 함께 행해하시면서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함으로써 생애, 죄 없는 생애를 사시고 이 육체, 우리 자녀들이 이 육체의 속박 가운데 죄로 병들어 있는 사망에 처해 있는 이 자녀들을 그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육체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되었던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죄를 멸하시고 한 세 사람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신다고 전하셨고 전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26장 3절에서도 보면은요. 이 평안을 이 고치는 일을 이 죄의 병을 고치는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하나님이 우리 이 사망이 되어서 이 자아를 통해서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하나님의 평안이 무한하신 그 생명을 나눠주시며 그 생명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한 이 삶을 더욱 사모하게 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시편 31편을 묵상을 했습니다. 함께 시편 31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0 잠깐만요. 시편 31편이 아니고 131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31편에 보면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어제 이제 어떤 지체와 이제 나누는 과정에서 성령께 굴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나누는 일을 이제 했고, 제가 이제 그 모임에서 마음에 이제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 아쉬움이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침에 묵상 가운데 우리가 많은 부분 성령께 굴복한다라는 이 굴복의 의미와 내용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해를 이제 지속적으로 아침 묵상 시간에 받으면서 성령께 굴복하는 것이 마치 이 몸이 머리와 이 건강한 육체의 이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머리와 몸의 관계에서 이 몸이 머리에 지배를 받고 있는 요 내용을 성령께 굴복하는 그 내용으로 이제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시편 133편이 갑자기 이제 더 묵상하고 싶은 마음에 시편 133편을 이제 찾아가는데 시편 131편을 먼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봤는데 이게 찾아가는 중에 저는 131편을 볼 생각이 아니었는데 131편이 133편이냐 제가 펼쳐져 보게 됐어요. 그랬는데 131편의 내용이 그제 어제 오늘 아침까지 계속 내 마음을 점유하셨던 그 성령이 제게 주신 그 내용하고 너무 일치되는 그런 사상과 그런 정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131편과 133편 이 관계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감화 가운데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기 131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생애 가운데 이르러 오는 이 쉼,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어떤 것하고 같게 말하냐면 젖된 아기가 엄마 품속에 있음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께 굴복된 삶을 사는 내용들이 사도 이제 시편의 이 기자는 젖된 아이가 엄마를 사모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젖된 아이가 엄마를 신뢰함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젖된 아기가 엄마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생애가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나의 본을 조출하고 권면하는 시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젖된 아기가 교만할까요? 눈이 높은데 차할 수 있을까요? 젖된 아기는 여전히 무력합니다. 하지만 갓 태어났을 때 엄마의 존재를 몰랐던 이 아이는 젖을 통해서 공급하는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엄마를 알게 됐고 엄마의 사랑과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이 아이는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젖을 먹을 때 품었던 그 온기,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이해하면서 이제는 엄마가 자기하고 늘 품어주고 젖을 먹여주는 그 행위가 있어야
만족을 얻고 자기의 어떤 불안이 음, 늘 있어서 엄마를 찾고 보챘던 이 아이가 엄마 젖을 뗐다라는 것은 엄마 젖 없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가운데서도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법을 또 여전히 배워야 될 이 성장이 남아 있는데 여전히 그 성장도 엄마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 때는 젖을 먹는 동안에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젖을 뗀 그 당시에는 더욱 그 이전보다도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의 그 평안함과 엄마가 줄 수 있는 그 안정과 쉼을 이 아이는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나서서 그 어려움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일에 기이한 것을 행치 아니하나이다. 이 아이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감당이 안 될 그런 어려운 일, 생각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아이는 더욱 엄마 품으로 부르며 달려가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자기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힘의 능력이시며 내 모든 일의 지혜이시며 방패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을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알면서 더욱 무가치한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고 늘 바라보는 그 신뢰의 삶을 이 131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을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쉼, 그 평안, 하나님과 전쟁하는 이 죄를 통해서 이 죄에 탐닉되어 있는 이 육체 안에서는 절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이 죄와 하나가 돼 있는 사단과 하나가 돼 있는 이 육체는 끊임없이 이 자아라는 이 자아를 섬기는 이 자아의 중심에 최상권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정신 가운데 있는 이 육체는 절대 하나님과 합평할 수가 없습니다. 외향적으로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라도 내가 이 자아가 굴복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는 성령께 완전히 굴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평안, 하나님과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화평케 하기를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참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친히 우리 각 심령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고 묵상을 할 때요. 정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처럼 참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내용들을 참으로 말씀하시고 이해케 하시고 또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목케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시편 131편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고, 제가 또 궁극적으로 찾아가려고 했던 133편을 제가 또 묵상을 했습니다. 133편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는 삶 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의 아름다움을,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형제들을 예수님은 여러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요. 교회. 크게는 이 세상,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대상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의 심 가운데서 또 그 생명을 비출 사명과 특권을 주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 교회를 형제라고 얘기하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붙드는 이 몸, 우리 각 사람들은 이 몸의 공급을 받아서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서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은 자들은 당연한 열매와 결과로서 그 이웃과 연합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게 이 성경의 사상이고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는 머리에 있는, 이 머리, 그리스도시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성령의 역사죠.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좇게 하고 이 육신에서 죽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론은 제사장이시죠.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요 제사장의 아론은 그림자로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이 땅의 세의 제사장이었지만,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신가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자녀들의 죄의 문제를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사명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2장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전부는 그리스도 자신인데, 그리스도는 영생이십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필요한 자는 사망에 있는 자가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여 제 자체가 돼버린 우리에게, 사망이 돼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아름다우심을 또 선하심을 가르치시고 또 먹고 마심으로 그 삶을 영위하면서 하나님을 비추는 통로로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참으로 133편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애 가운데서 비쳐나오는 그 생명의 향기로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기서 어제 어떤 지체가 제게 물었던 성령께 굴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에 시편 133편이나 131편 그리고 성경의 모든 사상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알게 하시는 거고 또 그 영생의 일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께 우리를 내어 드리는 그 일들이 필요한데요. 이 굴복을 우리가 육체에 있는 입장에서는 성령께 굴복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육체에 있을 동안에 누구에게 굴복당해 있습니까? 죄에게 굴복당해 있는데 죄의 창시자는 누구인가요? 사단에게 굴복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는 신령한 것을 받지 아니하고 또 신령한 것을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육체에 있는 입장에서 성령의 일을 육체의 습성 가운데서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 우리가 오해가 일어나고 또 잘못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 굴복하는 거하고 사단에게 굴복하는 것은 참으로 다릅니다. 사단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약육강식의 요 인생에서 사는 동안에 생각하는 이 굴복은 굴종이죠. 억압당해서 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원치 아니하지만 굴종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나보다 좀 세력이 강한 존재로부터 분명히 얻어야 될 것이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불가불 내가 원치 않지만 그 내가 원하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육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신앙은 근본적으로 이런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잘못된 사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 마음의 쉼과 자유에서 해방되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자아에 의한 이 불안감, 염려, 지금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여러 어떤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성령께 굴복되지 않은 우리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통해서 흔드는 이 사단의 이 영적인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결국은 또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들이 많은 부분 두려움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고대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말로는 재림을 소망하고 즐거워한다고 하지만 이 육체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을 실제로 성령께 굴복함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잘못 오해시키는 이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육체에서는 그 존재가 사단이 주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참으로 두렵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영감의 글에 있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 육체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으라는 기별을 분명히 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께 굴복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정말 굴종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고 젖된 아이가 엄마를 알고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엄마만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전보다 엄마만 더 신뢰하고 엄마만 부르고 엄마한테만 달려가지만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절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매일에서 자기가 하나님 엄마의 그 사랑 안에서 배운 그 지식대로 삶을 영위해 갑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감당할 만한 것들은 엄마의 사랑 안에서 그렇지만 감당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절대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처리하겠다고 하지 않고 엄마를 부르고 달려가지요. 이게 엄마한테 굴복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굴복은 굴종이 아닙니다. 자원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으로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러한 일입니다. 자발적이고 내 부족을, 내 무가치함을 여전히 이 육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배운 사람들은 절대 매일에서 자기 마음을 교만하게 하거나 자기 눈을 높은 데 두지 아니하고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행치 아니할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일을 이 육체 무가치한 육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동안에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그런 맛을 본 사람들은 요 일을 더 할 것인데 요 삶을 또 체험적으로 알고 맛보고 또 요 시편의 기자처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를 여호와를 바라는 내 삶을 보고 너희도 나를 본받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요 고백을 한 사도가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의 영생의 일을 치리하시고 또 이루시는 성령의 그 가마들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요 삶을 산 이 사도의 고백이
시편 131편과 같이 그 같은 정신과 사상으로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시편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요. 제가 이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한 그 묵상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점유하는 그 사모함 가운데 또 제가 빌립보서 3장도 다시 또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또 지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랑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아니, 이 육체 안에는 육체를 신뢰하는 삶 속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생명의 삶이 분명히 있고 그 생명을 만지고 또 지속적으로 그 생명이 필요한 그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체험한 그 부분을 외칩니다. 나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의 힘은 이 육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모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 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육체로 신앙을 하고 육체에 자기의 육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그 일을 자랑하는 자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육체 가운데 신앙은 절대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행하는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자부한 그들은 절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그들은 거룩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의를 자랑했지만 그 의는 결국 이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의를 불법을 의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행악하는 자들은 평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삶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할례당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외형적인 육신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의 활동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육체를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도 육체를 신뢰할 것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얼마나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들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이 육체를 신뢰하는 그 자들이 그 할례를 외형적인 그 경건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축복에 자기네들이 가담하는 조건으로서 육체의 할례를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그 표로서 이 신뢰, 외적 경건을 주장한 그들에게 나도 그 신뢰에, 아니, 그 육체를 신뢰하는 그 할례를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리스도를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아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이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아는 것 말고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고 또 유익하지 않는 것도 다 배설물로 여김은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또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궁극적인 것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의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음으로써 그 의는 내 안에 성취되는데요. 그 의를 얻기 위하여 그 의를 줄 수 없는 모든 이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여의를 자원적으로 자발하여 더 사모함으로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 의를 가졌고 믿음으로 이 의를 가졌고 이 의를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의를 이미 가졌다라고 높은 데 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처음 의를 받을 때 그 마음의 그 상태로 지금도 여전히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에서 외적 경건으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가진 그 의가 내 안에서 더욱 충만케 되기 위해서 이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그 일을 하고자 한다고 이 사망에 되어 있는 여전히 나의 거듭나지 않은 이 속성이 나를 지배하는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붙들므로써 나를 신뢰하면서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십자가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육체가 돼버린 이 육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명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성령의 일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의를 잇는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이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린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사명에 메시아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참여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 사망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이 죽는 목적은 그 부활의 생명에 그 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매일에서 날마다 죽는 일이 있고 그 죽음은 결국 생명의 의에 참여하기 위한 거라는 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의 정신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갈망하고 원하고 또 전하기를 바랬던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육체를 부인하고 육체에서 죽는 십자가의 그 죽음에 참여하는 일이 없고는 절대 그 부활의 생명에도 참여하는 일이 없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여기서 그 말씀을 그 정신을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언제요? 지금요. 지금 이 육체 이 지배에서 해방되는 그 복음의 능력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 참여된 자로서 그 가치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여전히 이 육체 안에서 사단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그 발목을 잡고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하는 이 육체를 통해서 항거하는 그 세력이 있는 줄 아는 자는 젖된 아이와 같이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끊임없이 이 아이는 젖을 뗐지만 또 젖이 아닌 다른 음식으로 이 생명을 공급받는 그 일을 시작을 하지만 여전히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엄마를 신뢰하는 그 마음은 더욱 젖을 떼기 전보다도 이 아이를 점유하면서 엄마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일을 주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의를 가졌다라고 말씀하면서도 여전히 그 의가 내 안에 지속이 되고 그 의가 나를 점유하면서 지배하는 그 일이 여전히 매일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전부가 무엇일까요? 생명이죠. 생명.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하고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죄가 없는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살게 하는 순종의 생명입니다. 그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 잡힌 바 된 그것을 찾고 쫓아가는데 아직 온전히 이뤘다 한다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 한다 아니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의 유일한 태도입니다. 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하려는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의 지혜는 끊임없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부인함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매달리고 구하고 바라는 일들을 하게 하는데 이 일은 절대 고행이고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평안함이고 쉼이고 자유고 더욱 그 일을 사모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내가 이전에 받은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요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어떻게 생각할지요? 이 전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만 의지하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지 말고 내 자아를 통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나를 시련하고 핍박하는 사단을 육체를 통해서 섬기지 말고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나를 메어 달리라는 그 권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는 이 앞절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신 말이고 131편에서 말씀하시는 사상이고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대로 내 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 바라봄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 무한하신 그 샘 가운데 내가 비춰진 모습은 어떨까요? 나를 자랑할 거리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면은 나의 것은 참으로 배설물처럼 여겨질 것이고 무가치하게 여겨질 것이고 나의 속죄로서는 더욱 그 생명의 빛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철저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체험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바라봄으로 나아갈 필요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무엇을 본받으라고 할까요? 이 육체 가운데서 하는 이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을 신뢰함으로써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본받는 바울의 삶을,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겠죠. 온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생애, 그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도 보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그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만을 알기를 작정하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매일의 그 삶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본 자들은 그 본을 나타내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삶을 통해서 어쩔까요? 사도 바울의 삶을 또 본받아서 자기 안에 있는 그들을 지배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게 될 건데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육체에서 성령께 굴복되지 않은 상태로 성령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상을 나타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육신에 있는 자들, 육체에 신뢰할 것이 있는 것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사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육체에 속한 자들을 사도 바울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땅은 이 세상 저 밖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육체가 땅입니다. 이 육체, 이 사망의 몸이 대한 이 사망의 몸. 자아가 세상권을 잡고 있고 자아 안에서 또 세상권을 잡고 있는 사단을 섬기는 이 사단은 절대 자신을 그리스도인 척합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합니다. 그 위장하는 기만술이 위장하는 그 능력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가나 속은 늑타라는 일이라고 한 것처럼 사단은 자기를 그리스도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하는 그 기술이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눈치채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절대 그럴 만만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 이 사도들은 철저히 머리만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 안에 숨으라고 얘기합니다. 머리가 그 말씀이 역사하게끔 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일을 믿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능력으로 사단은 그리스도인 척 속이는 그 일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 육체 안에서 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그 상태에 있는 자들 안에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육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생애하시면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그 생애로 온전히 승리하고 멸하신 능력자이죠. 그래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요 말씀은 재림의 날에 우리 의인들을 이 죽을 몸을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변케 하시는 일을 그때도 분명히 이제 하시겠지만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육체를 지배하는
이 사망의 권세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도움으로요. 성령은 분명히 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면 요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육체 안에서 이 썩을 몸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그 능력으로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고 그 일을 지금부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요 말씀의 사상을 또 사도는 골로새서에서도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은요. 성령께 굴복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머리를 붙드는 삶인데요. 머리를 붙드는 삶은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필요가 만약에 이 머리에 있다면 내가 존재하는 능력과 내가 또 삶을 영위하는 모든 능력이 이 머리에 만약에 있다면 내가 이 머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면 이 머리를 붙들 때에 내가 살 수 있고 쉼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그 머리라면 이 존재가 머리를 붙드는 일이 고행이어야겠습니까?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 머리를 붙들 때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고 이 머리를 붙들었더니 내 안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다면 요 머리를 붙드는 일은 절대 고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즐거움이 되죠. 모든 일보다 가장 이 머리를 붙드는 일이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머리를 붙드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그 생명이 넘쳐나니 공급하시는 그 생명 안에 내 안에 생명이 넘쳐나니 정말 이 일은 즐거운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사상이 풍성합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우리 이 육체 안에서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신앙을 할 때 이 신앙의 머리에 앉아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경배를 받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존재가 줄 수 있는 것은 일부러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외양의 모양, 외양의 경건함, 또 천사 숭배함. 이 천사는 누굴까요? 타락한 루시퍼, 그리고 타락한 루시퍼와 함께 그 타락에 참여한 악한 영들이겠죠. 그 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발톱을 가지고 있고 그 박쥐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아름다운 뱀을 매개자로 한 것처럼 그리고 하와에게 속살거리며 미혹시킨 것처럼 요 사단은 우리 육체를 신뢰하는 신앙을 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이런 일을 하는데 어쨌든요. 이런 신앙을 하게 한 자들은 분명히 그 초자연적인 이 강신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영을 지배하면서 만족을 줍니다.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 이 육체,
사단이 제시한 것은 끊임없이 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매 삶에서 붙드는 일을 철저하게 막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육체 안에서 어떤 일들을 구사하게 합니다.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육체에 속한 신앙을 하게 되면은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 머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이 머리를 붙드는 일에서는 우리가 공언하는 그 많은 말처럼 믿음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제로 머리를 붙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이 머리를 붙드는 이 일은 몸과 이 머리의 요 구성처럼 이 연합처럼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이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라고 얘기하죠. 이 세포 하나하나가 이 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이 세포 하나하나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가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이 기관을 구성하고 기관들이 자기 기능들을 제 기능들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생명의 육체의 생명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원리를 통해서 이 사도를 통해서 이 성령께 굴복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 신앙이 이 삶이 그런 존재자들의 일상생애가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게 되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세포가 살아있는 세포는 절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죠. 살아있는 세포는 어떻게 합니까? 연합을 합니다. 옆에 있는 세포와 연합하고 조직을 만들고 이 선도 보세요. 이 세포가 연합해서 이 각 세포가 건강한 삶을 사는 이 세포는 머리에 각각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 세포는 이 손을 조직해서 이 손에 일을 하게 합니다. 이 손에 이 손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세포가 머리에 공급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이 손의 기능, 이 몸의 이 전체의 몸에 도움을 주는 이 손의 기능을 참으로 잘하게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일을 합니다. 이 머리에 공급을 받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이 손은 어떻습니까? 이 손은 살아있는 요 손은 만약에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들이 이 발이 잘 걷게 하는 요 일을 참으로 아름답게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역사하는데 이 손과 발의 이 연합을 한번 보세요. 손이 발하고 싸웁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요 존재는 이 지체는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이 손하고 발은 서로를 돕습니다. 손이 할 수 없는 일이 발이 먼저 가서 하고 발이 할 수 없는 일을 손이 먼저 하고 이렇게 돕는 이 아름다운 이 생명의 활동을 하는데 요게 가능한 것은 요 세포들이 머리하고 연결돼서 머리를 붙드는 그 일 가운데 요 일들은 생명의 활동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생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살린다라는 것은 이 육체 안에서 생명이 신앙을 하고 있는 삶은 이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기만당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은 죄 없는 생명을 이루는 거죠. 이기심을 제거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이 몸의 이 손과 발처럼 살아있는 손과 발처럼 그런 생명을 공급하시는데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머리를 붙드는 성령께 굴복되는 그 아름다운 그 일에 우리가 참여를 한다면 그 생명이신 분이 우리 마음에 항구적으로 계시면서 그 생명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들 안에서 그 생명의 일을 친히 역사하시는 것. 이게 믿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매 생애에서 요 일이 가능하는데 육체를 신뢰하는 삶 속에서는 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있을지라도 그 진리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점유하고 그 진리에 내가 온전히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 있는 삶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은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바라고 우리의 지금 마땅히 성령과 함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될 우리의 일들이 구원의 일들이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자칫 우리가 잘못된 정신에 빠지게 되면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에 우리의 시선을 뺏김으로써 손실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향기들이 육체의 열매로 구성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성령의 그 지배하심과 도우심과 감화 감동하심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고 또 얻고자 할 때 풍성해 주시는 그 은혜의 지배 아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열매만 하나님의 선하심에만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